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실학자들의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신앙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마침내 한국 천주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선교로 시작된 다른 나라들의 교회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사회는 충효를 중시하던 유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스도교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결국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병인 박해에 이르기까지 1만여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의 해인 1984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인 정화상 바오로를 비롯하여 103일을 시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6일의 한국 순교 복자 대축일을 9월 20일로 옮겨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주 교회의 시복 시성주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시성되지 못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앙 선조들을 기리며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합시다.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의 저자는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제2독서인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며 세상 어떠한 것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된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루카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는 주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째 예고,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 문맥상 그분께서 지고 따르라 하신 십자가는 고된 일상 정도가 아니라 박해와 죽음에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신앙이 내게도 가능할까 싶지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를 비롯한 1만여 명의 순교자들은 모두 우리보다 앞서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들입니다. 제1독서인 지에서는 이러한 의인들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단련을 받았고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영원한 복락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가끔은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겠지요. 그럴 때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일정선에 이르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분께 믿음을 주십사 더 청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갖 결핍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 바랐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기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가난과 죽음의 위협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순교 성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며칠씩 걸어가 미사를 드릴 사제를 모셔오고 깊은 산골에 숨어 화전을 일구고 숯을 구워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척박한 일상이지만 기쁨을 찾고 불멸의 영광을 준비하던 순교 성인들의 복된 하루가 바로 지금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